제가 아마도 중3이나 고1 때쯤이라고 기억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 안에서 어른들이 나누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른은 분명한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전혀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옷 매무새는 깨끗하였지만 입은 거칠고 더러웠습니다. 생김새는 멀쩡한데 그들의 말에서 드러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유치하고 편협하고 욕심이 지나쳐서 추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버스에서 여러 어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내용은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노선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후로 저도 버스를 타면 말조심을 합니다.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밖에 안 될까?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째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기도는 멀쩡한데 기도만 들으면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또 혼자 거른 척한 척 하는데 일상생활을 보면 불신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을까? 그리고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자신들만 복을 받기를 그토록 이기적으로 간절히 원할까?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 이렇게 자라날, 성숙할 생각이 없는 어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예 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닦고 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신앙서적을 교인들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정해진 분량만 겨우 읽으면서 말하기를 교회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생색낼 수 있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출석한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직분이 승진, 이런 말이 맞진 않겠지만 직분 승진이 보장되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결코 책망하는 법이 없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박수 쳐주고 비율을 맞춰주는 교회에 다니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격의 뼈대가 심하게 구부러져서 자라나지 못하거나 삐뚤어지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형적인 사람이 줄어들고 온전한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
에베소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4장의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이 들어있는 4장 11절에서 16절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세 구절만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일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직분. 둘째, 직분의 목적. 셋째, 성도의 의무.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직분. 11절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리고 그가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지 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면 조금 더 밝혀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앞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기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그가 주셨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알려줍니다. 11절을 보면 얼핏 5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정확히는 4가지입니다. 4가지임을 알 수 있는 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혹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4번만 붙여서 잘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말씀한 4가지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런 직분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은 교회 안에 주신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비단 이 4개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4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4 직분이 가진 공통점 때문입니다. 이 4 직분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4 직분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할 일을 맡기신 그 분들만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사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도라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말하거나 좀 건방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 전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까지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예를 들면 21장 10절,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구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까지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가끔 예언한다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진짜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말한다면 이를테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무조건 전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 이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직분은 목사와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혹 이거는 목사와 교회 학교의 교사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따로 없어서 그 부서의 교사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목사라는 낱말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사람, 목자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정말 양 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듯이 성도들을 양에 비유한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즉 선생들, 이게 목사와 교사란 말입니다. 목자들, 즉 선생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말의 목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 목이란 말은 칠목자입니다. 양들을 잘 돌본다 한다는 의미에서 칠목자고,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목사라는 건 사실 목자와 선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원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목사와 교사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은 두 종류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담당해야 할 두 가지 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 안에 네 가지 직분, 특별히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 즉 교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둘째로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 직분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인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12절에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에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12절 바로 이는 다음에 나옵니다. 얼핏 보면 몇 가지처럼 보입니까? 세 가지처럼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서 세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케 하면 뜻은 준비시킨다,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를 교회에 두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 모두가 봉사일을 잘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봉사의 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봉사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소당번, 식사하고 여전대 봉사, 이렇게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는 건 섬김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아무도 예외 없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한테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은사를 좁게 혹은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방언, 신유, 병 고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찬양, 또 구연동화를 잘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재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재능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타고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주시는 은사는 그런 재능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보통 몸으로 하는데 몸이 할 일이 뭡니까? 몸이 할 일이 딱 몇 가지만 있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맛보거나, 그런 것만 몸이 할 기능입니까? 아니죠. 예? 눈썹의 움직임, 손가락의 세밀한 움직임, 어디를 가자는 대로 움직이는 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 없이 공기 중에서 산소만을 취해서 들여 마시는 기능,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의식도 못하게 배출하는 그런 호흡의 기능,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이나 동맥, 수많은 세포들이 하는 일들, 이게 다 몸이 갖는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특별하다고 그게 몸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사실은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했는데,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어떤 눈에 띌 만한 재능으로 놀라운 괄목한 말한 일을 하거나 특정한 일을 하는 것만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서로 만나면 인상 찌푸리지 않고 환히 웃어서 서로 마음을 기쁘게 편하게 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섬기는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남보다 특출난 것만 게 아니고 모든 사람마다 하나씩 특출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것도 수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분량에 따라서 좀 더 어떤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할 때 섬기는 일에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두신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만 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책을 읽히고 성경을 읽기를 강조하고 계속 하는가? 이런 직접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접적인 목적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적인 목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결국은 그걸 알려주는 목적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설명해야겠습니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 쓰러져 있구나. 그래서 세우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쓰러져 있거나 누워 있어서 일어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라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아야 이 목적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앞에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그리스도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죠. 같은 말이 꼬여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처럼 들리죠. 적어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선 교회는 한마디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 같은, 그래야 살아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누가 주관해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빗댄 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 그 다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자세한 뜻은 지금 모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건축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대, 세운다, 모퉁이돌, 건물, 처소, 지어져 간다 등등의 말들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 한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 한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이 몸처럼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는 의미를 두 구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 각자가 성숙해가지 않으면 그 개인의 믿음과 삶은 물론이고 교회도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모인 교회, 짓다가 만 건물과 같은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쉽게 옮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연 그동안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별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남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속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치고받고 하는 일은 거의 드물지요. 무엇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문제가 있게 만든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이 남한테 충고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내 옆에 형제가 성숙하기 바라서 쓴소리, 아픈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쑤셔보는 겁니까? 때론 분노를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쁜 생각은 물론이고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헛된 말, 더러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런 말들은 길거리에 마구 던져 뿌려놓은 유리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에 박히고 마음에 박힙니다. 어떤 행동이든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인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서로 예수를 믿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또 행하기 전에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지내니까 때만 쓰고 일만 만드는 아이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 생각하죠. 그게 무엇이든지, 재능이든 돈이든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다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남에게 먼저 대접받으려고 말고 열심히 남을 섬겨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 읽으셨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집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잘 섬겨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좀 잘 세워갑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 아시죠?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잘 남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환히 웃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혹 다녔는지요. 나만 위해 존재하는, 그저 복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함께 살아가신 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생각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더 많이, 더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런 섬김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